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무려 1년여 전쯤부터 시작한 그 연보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멈추어진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의 소식을 듣고 동참하였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오히려 그 모든 연보의 구제와 연보 섬김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냈다라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소식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라는 것은 다름 아닌 환난과 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그런 극심한 혼란 또 가난 가운데서도 감당했던 연보가 매우 풍성했었다라는 것이었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환란과 고난, 시련과 박해와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들 중에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는 너무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제 연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구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향한 그 구제를 그 헌신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기꺼이 했고 자원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거액의 연보는 무리이다 싶었었던지 사실 차마 그 교회들에게 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했고 그리고 그 섬김을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감당했다라고 어제 본문은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이 섬김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힘에 넘치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맛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자식도 같이 그 맛 보았으면 그 맛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비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역시 그 은혜를 맛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아비의 마음으로 멈춰진 그 연보를 어서 성취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만큼 어려운 것이 그 시작했던 결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끝맺음하는 것이죠. 성취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그 첫 마음 잃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더처치 교회에 주신 마음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그 확신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교회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취해내는 우리 위더처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어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그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취해내십시오 하는 그 연보, 그 연보의 권면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간절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 열성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같은 간절함을, 같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주셨습니다. 저희 위더처치 교회가 참 감사할 것이 많아요. 너무 귀한 그 중보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을 주셨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의 이제 별칭과 같은, 저희 이제 목사교회라고 할 만큼 저희가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겠다 싶은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모아주셨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같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부담일 수 있으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감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실명 언급해서 죄송한데, 우리 이제 저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가끔 우리 뭐 김평래 목사님도 그러시고 구현우 목사님도 그러시는데요. 우리는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탁월한 리더가 아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종종 해주세요. 충분히 담임 목회이고 충분히 훌륭한 리더 목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같이 가는 동역하는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참 멋있다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또 속사정이 있으시기에 약간 뭐랄까요, 안쓰러운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표,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 같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표현으로 보면 같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 즉 부르심의 목적, 목표, 방향이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16절을 통해서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간절함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각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동역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위더처치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할 것,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동역자를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이 있습니다. 정말 될 수 있을까? 이 물음표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동역에 대한 또 간절함도 큽니다.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세상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죄송하지만 교회 사역에서도 그렇게 정말 진실한 동역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동역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범죄한 인간들이잖아요. 죄인된 인간들이잖아요. 이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제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서 내가 중심이고 싶고 모든 것에서 내가 우선이고 싶은, 나를 향하여서 다 돌아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지독한 병증 같은 이 자기 중심성을 정말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저 자신을 보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어온 경험들로 보면 안 될 게 뻔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저의 지난 경험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인 성경의 말씀과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인 사명과 비전, 그 소명을 보면 확신이 듭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기를 원하고 나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1등, 2등, 3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줄 세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 동역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다음은 나, 그 다음은 당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교회의 구조를 보면 또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 동역자의 원리, 우리에게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의 사역들입니다. 우리를 보면 할 수 없고 아직도 미숙한 교회의 구조를 보면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나 자신과 교회뿐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나뉘어지는 동등한 리더십보다 두드러지는 하나의 리더십을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리더십,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보다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더 눈에 띄고 더 매력적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리더십 뒤에 나를 좀 맡기고 싶고 그 리더십에 나를 맡기고 싶고 그 리더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 인정받음이 나의 가치이고 싶은 마음들이 또 성도님들 안에 있는 것도 같아서 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는 쉽지 않은 그 동역의 방식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또 기뻐하시는 방식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 안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위도처치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위도처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서로를 돌봐주시고 끝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로 인해서 충만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 외에 또 한 명의 형제를 동행시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한 신뢰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해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인 것이죠. 신뢰.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동등한 관계,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을 나의 무엇을 위한 도구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신뢰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온전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향한 신뢰와 함께 이렇게 잘 조화를 맞춰야 하는 밸런스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또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인 거죠. 죄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심이라기보다는 돌봄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마음은 살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를 위해서 한 형제를 보내요. 디도를 사도 바울은 신뢰합니다. 그러나 신뢰하지만 신뢰하는 그만큼 그를 더 돌보고 그가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살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다 디도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연보와 관련된 사역이잖아요. 돈과 관련된 사역이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매우 유혹이 강하고 그만큼 그래서 더 투명해야 하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디도를 신뢰했지만 신뢰했기 때문에 디도를 위해서 더 돌봄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형제를 더 보냅니다. 디도를 위해서 보낸 한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먼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해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모두가 이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형제는 먼저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얼마나 성실했는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대요. 한두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한결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 즉 서로 다른 각각의 상황에서 탁월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형제를 동반하여서 디도를 보내는 바울의 진심 어린 이유가 20절부터 21절이에요. 우리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한다고 해서 무질서하거나 무법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동역자 간에, 성도 간에, 또 세상을 향하여서 더 예의 바라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니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어떤 일들이신가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무례하지 않고 더 조심하여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일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여기에 또 한 명의 형제를 더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사실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동역자의 마음인 것이죠. 진실한 동역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얼마 전에 어떤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질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3이래요. 세 가지 삼각 구조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탁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리가 하나이지만 밑에가 이렇게 널찍하니까 하나인 것이 아니고 아주 넓은 다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탁자가 다리가 2개면 설 수가 없죠. 4개면 설 수는 있는데 4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길이가 안 맞으면 삐걱거려요. 그런데 다리가 3개일 경우에는 삐걱거림이 가장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게 다리가 3개인 구조래요. 네. 좀 이거 이제 본문으로부터는 너무 나간 예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는 이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한 명의 형제를 더해서 보내는 이러한 것은 디도를 향한 또 동역자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진실함이 간절함이 또 살핌이 깊기 때문인 것이고 또 보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고 또 여러 번 살펴서 보내는 것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향한 돌봄이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런 보살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디도 일행을 맞이하게 될 고린도 교회에 또 당부를 합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디도와 그 일행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보냄받은 디도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에게 참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한 이 자랑이 자랑답게 될 수 있도록 행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리 위더처치에 주시는 당부로 받으시고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랑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